할렐루야. 2021년 새해에도 니에미야 5일 기도의 자리로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네. 저는 24365 기도 본부를 섬기고 있는 한정미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 오래간만에 다시 기도로 열방을 위한 기도로 기도 방송을 진행하셨던 김주찬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도 24365 본부 박숙장 선교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새해에는 어떤 결심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결심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오늘 저희도 한번 그 나눔으로 짧게 좀 나누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제 새해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그냥 다한다는 그 의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한다고 할 때 그 다한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주님이 제게 더 가르쳐 주시는 제가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네, 저는 2020년 돌아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저희 삶을 이끌어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셔서 온라인상에 이렇게 기도 방송을 허락하시고 또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저에게 주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새해에도 어떤 상황도 방해받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열방까지 선포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주셨습니다. 네, 아멘. 네, 저는 온라인 기도 학교를 이제 섬기게 되면서 기도하는 기쁨 그리고 주님과 기도로 관계하는 시간들을 좀 보내게 되면서 이제 주님과 더 가까이 더 그리고 깊이 교제하고 싶은 그런 소망함을 이제 주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제 존재 안에 그렇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저의 그런 습성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이제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 주님이 계속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었는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말씀을 좀 취하게 됐어요. 다른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이렇게 묵상한다면 주님을 더 가까이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가 더 소망함으로 드려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새해는 그래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나아갈 것을 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모든 기도자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갈망함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새해에도 그 마음 잊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시는 시간이 되기를 저희 모두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니에미야 5일 복음의 영광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닫게 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기대합니다. 네, 기대되시죠? 아멘. 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창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래.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래.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하든지 아니면 큰 풍랑에 또 위태롭고 또 험하든지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함께 선포하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그 좋으신 주님을 향한 2021년에도 확정된 태도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빛 대신 주님을 또 높여드리며 함께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빛 대신 주님, 우리의 영원하신 통치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도 다스리시며 온 열강과 하나님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파도를 뛰어넘어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바다를 하나님 주님 나누시고 가르시며 우리가 하여금 그 바다를 걷게 하시며 하나님 그 바다 가운데로 하나님 지나게 하시며 물러도 물러낼 수 없는 하나님 완전한 사랑으로 그를 친히 능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이 하늘에서 주님을 향하신 대로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두 확장된 마음을 주시며 주님 앞에 능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 먼저 확정하셔 우리가 앞에 복 주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어떤 어둠 가운데 어떤 하나님 아버지 서 있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에도 하나님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거룩한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확정된 태도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확정된 믿음의 선언보다 더욱 확정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열정으로 2000년 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내주셨고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모든 미래와 모든 영원까지 확정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이 놀라운 복음의 놀라운 터 위에서 우리도 주님 앞에 합당한 태도와 합당한 마음으로 우리의 확정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2021년 한 해에도 주님의 한 해의 예언이 주님의 나라를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견고케 하시고 열방 가운데 확정하여 주시고 우리 확정된 믿음을 따라서 마음껏 주님의 나라가 오늘도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또 경배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주제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생명 안에 들어온 죄,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죄에 대한 성경적인 깨달음이다. 아멘. 네, 생명 안에 들어온 죄, 죄가 생명 안에 들어왔다. 혹시 교회 수련회 때에 물컵에 잉크를 넣어서 이제 죄에 대해서 설명하던 때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죄가 생명에 들어오게 되면 죄 따로 나 따로 분리시킬 수 없게 됐다는 의미를 표현한 건데요. 죄는 십자가 밑에 그냥 벗어놓는 보따리가 아니라 죄가 곧 나, 내가 곧 죄라는 죄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윤리 도덕의 문제를 넘어서 생명과 사망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에 대한 진리가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 집중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후에 1번, 2번, 3번 주제에 따라 나오는 많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집중하여 보시면서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1번 제목을 함께 읽고 각 단락을 김주현 선교사님부터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생명 안에 들어온 죄로 인해 인간은 존재적 죄인.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은 죄가 생명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즉 아담의 생명 안에 들어온 죄로 인해 아담의 계보를 따라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 존재적 죄인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원형의 모습이 완전히 깨어지고 생명 안에 존재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 원형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능력이 죽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육체는 호흡하지만 실상은 이미 죽은 것이다. 존재적 죄인이란 아무리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조건과 환경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악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런 존재적 죄인은 자신과 하나가 되어버린 죄를 미워할 힘이 없다. 즉 죄와 운명을 같이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죄가 당해야 할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죄에 대해 깨닫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다는 말이다. 그렇게 될 때에야 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존재인지 철저하게 동의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복음의 실제가 내게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복음 앞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 존재의 절망을 알게 되는 것이 복음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네, 아멘. 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며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묵상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종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위에 읽으셨던 내용과 함께 본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이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주제 내용에 나온 말씀을 보면서 죄에 대해 깨닫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다는 말이다 라는 문장에 좀 마음이 머물게 됐는데요. 복음 앞에 섰을 때 가장 큰 충격이 성경적인 죄인이라는 의미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의 생명을 가진 존재적 죄인이라는 것이었어요. 이 성경의 진단이 얼마나 통쾌한 일인지를 다시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전에도 나는 죄인이야 라고 인정하고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실수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그래서 스스로 깨끗하고 의로워지려고 수많은 시도들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제가 알고 있었던 신앙생활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시도하고 노력해도 회개하고 포장하지만 결국은 상황을 핑계대면서 자기 연민을 하는 것이 죄인의 한계였다는 사실을 좀 다시 한번 기억나게 되면서 그때 내가 몰랐던 것은 존재적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몰랐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말씀처럼 죄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이 아멘이 되었는데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이런 행위는 하지 않아도 마음 안에서 얼마든지 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 스스로 제 마음을 돌아보면서 부정할 수 없다는 걸 보면서 이 생명이 이 존재가 죄의 덩어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너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와서 존재적으로 죄인이야 라고 하는 이 선고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는 불가능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복음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시간이었어요. 사과 나무인 줄 모르고 계속 사과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결국은 사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죄의 나무인 저 자신이 너 원래부터 존재적 죄인이야 라고 하는 이 선고가 너무 기쁜 소식으로 들려졌던 것은 죄짓지 않으려고 하는 최선의 한계 끝에서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기쁜 소식이 되었는데요. 존재적인 죄인은 죄를 미워할 힘이 없다는 사실이 바로 저의 증상이었어요.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가려져 있었던 진리를 만나는 통쾌한 시간이 저에게 있었는데 그때 그 순간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내가 나의 존재적 죄인의 생명을 바꿔낼 수 없는데 그래서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이 저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은혜가 되었는데 존재적 죄인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이 더 이상 남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도록 일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말씀의 결론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김여정 선생님 읽어주세요. 생명의 죄가 들어와 죄와 분리될 수 없는 한 운명이 되었다. 아무리 노력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 해도 우리 스스로는 결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적인 죄인임을 고백하며 기도하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부활함으로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임을 믿음으로 화합하여 옛사람의 죄된 모든 습관이나 가치와 태도들을 버리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자. 아멘. 네, 복음은 죄책감이나 떨어내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멸망시키는 죄의 사슬을 끊어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존재적인 죄인임을 인정하였다면 복음으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되기를 갈망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보시며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결코 죄와 분리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진리가 십자가 되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 주여 언제든지 다시 한번 삶의 그 거룩한 영광 열정 앞에 우리가 모두 세워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날 때부터 부패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존재적 죄인까지 하나님 놀라운 죄에 대한 진리가 나에게 인정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 이해를 하여주시고 근데 그 순간뿐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진짜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실 때도 성경에서 내 안에서 죄에 대한 우리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십자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로 그렇게 수없어 하나님 내가 죄인 것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이 놀라운 복음으로 들어가는 너희는 주님 알고 있으시죠? 그러나 스스로는 결코 수혜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것들을 인정하고 주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심하게 주옵소서. 아니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성도될 수 있는 하나님 생명 안에 들어온 죄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죄를 미워할 수 없는 존재적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모든 시도와 한계 앞에 털썩 주저앉았을 그때 이미 내가 되어 죽으신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살 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죄에 매여 사망이 왕노릇하는 열방 항복판에 십자가 복음을 마음껏 선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죄를 미워하지
할 수 없으면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비참한 인생들이 죄에 대해 가려졌던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 복음이 실제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복음을 부탁받은 주의 몸된 교회가 옛사람의 습관과 가치에 대하여 철저히 죽고 거룩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크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 자신이 존재적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의의 선물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복음의 증인들을 열방 곳곳에 일으켜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제목을 함께 읽고 또 다음 내용을 돌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보시고 처리하시는가? 죄와 이미 하나가 되어버린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다. 죄로 물든 감정과 느낌이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변명하게 하고 속이는지 우리는 죄에 대해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다. 죄를 그 내용만큼 느끼지 못한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가를 모른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또 짓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면 죄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가장 공정하게 다루시는 분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죽으면 끝이 난다. 그러나 오직 죄만큼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죽으면 그때부터 죄에 대한 진정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죄에 대한 결산은 죽음 후에 한다. 죄는 심판 없이는 소멸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정확하게 그리고 낱낱이 직고하게 될 것이다.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 그리고 회개치 않은 죄인이 처하게 될 영원한 운명은 바로 유황불이 타고 있는 지옥이다. 사랑이 영원하려면 죄가 영원히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영원히 가두어 놓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다. 지옥이 있다는 것은 악에 대한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 죄와 하나 된 우리의 운명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상태에 놓여 있는지 보게 된다. 내용을 기억하시고 또 말씀 기도의 자리에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한 번 죽은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네, 위에 읽으셨던 내용과 함께 말씀 본문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나누겠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좀 주목하여 보게 되어졌는데요. 20장 말씀에 자기 행위를 따라 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이제 말씀을 볼 때마다 저 또한 저의 행위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는 미움, 시기, 질투와 같은 이런 것들은 그냥 작고 일시적인 감정, 별일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는 말씀이 실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형제가 미워지고 하면서 제 안에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아니까 이제 사랑해보려고 노력하고 또 별짓을 다 하고 막 기도하고 하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저를 굉장히 두렵게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꽤 오랫동안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이제 씨름하는 시간 중에 주님이 그런 저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셔서 제가 좀 그 안에서 좀 자유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제 안에 내 마음 안에 어떤 작은 감정, 그 다음에 내가 무심코 던진 그런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진짜 잘못되어진 옛사람의 흔적으로 나타나는 일인 것을 이제 성령님이 계속 이제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나의 이런 죄된 습성과 이런 죄된 속성이 내 안에 그것을 이제 진리에 이제 조명이 되어서 이제 깨닫게 될 때는, 와, 정말 나로서는 진짜 새롭게 되어질 수 없고 나로서는 되어지지 않는구나 하는 이제 절망을 좀 맛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그렇지, 나는 예수님 없이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죄인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 믿음으로 이제 붙들게 되어지는 그 기쁨을 주님이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복음인 것을 또 선포하게 하시고, 또 나아가 다른 것이 아닌 거룩한 삶으로 더 살아가고 싶은 그런 갈망을 주님이 허락하시면서, 그러한 감정의 어떤 씨름이 생길 때나 내 안에 죄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는 더 기도의 자리로 주님이 또 내게 이루신 이 복음을 더욱더 굳게 붙드는 자리로 좀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주셨던 것을 또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을 박수정 선생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단호하시다.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며 죄를 결코 천국에 들이시지 않으신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은 피하지 않도록 나는 지금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신에게 질문해보라. 존재적 죄인임을 인정하며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2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 제게도 계속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이 정도면 괜찮다고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매 순간 돌아보며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은 심판이 아니요 구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리의 조명을 받아 우리의 죄인들 실존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해서 죄인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 복음을 취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네.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 하나님, 우리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올라오셔서 하나님 거룩고 순하신 죄인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절망스러운 것, 사실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가져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이 복음이 나에게 더욱 하나님 기쁜 소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녀를 사모하며 나아가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욱 이 은혜의 절망하는 곳에는 안타까운 누가 같이 하나님 정말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의 모든 자들을 하나님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일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이 죄를 하나님을 수밖에 없는지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겸손하게 기하고 떨림으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로 진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하나님 구원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실제 되어지는 정말 이것이 복음 되어지는 것처럼 이들을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 하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이 구원의 소식이 더욱더 하나님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주 하나님 이런 소식을 간절히 기도하며 주여 하나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진리의 빛으로 심령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도 죄의 열매는 없는 것 같아서 괜찮은 척 외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적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고 겸손한 심령으로 서 있도록 일하여 주시기를 더욱 간구합니다. 죄를 열매로만 보지 않고 내가 왜 그 죄를 짓게 되었는지 과정과 원인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제 심령이 알아먹도록 일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존재적 죄인임을 인정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굳게 붙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오직 죄인일 뿐인데 오늘도 은혜로 주신 믿음 때문에 은혜 입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큰 구원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며 회복하신 새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복음을 들은 모든 자들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릴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3번 제목을 함께 읽고 또 각 단락을 돌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야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다.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자신의 공로로 충족시킬 만한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인간적으로 가장 선한 사람과 가장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적인 죄인이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열심을 내어도 이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을 위하여 눈물겨운 수고를 하여도 복음의 최후 선고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 존재에 대한 절망적인 사형 선고가 나 자신에게 내려질 때 비로소 나는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다. 십자가로의 초대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만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다. 자기 자신을 단 1%라도 믿는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의 자리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그 어떠한 소망도 다 끊어져야 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는 완전히 끝났구나. 이제 나는 나의 어떤 노력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마음의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 이때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네. 이 또 내용을 기억하시며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문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네,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네. 네, 위에 읽으셨던 내용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이 나눠주시겠습니다. 작년 2020년 제 약속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말씀이었는데, 그 전절인 1절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바울이 선언하고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 그러니까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충성이다. 그걸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무단히 애를 썼다고 말하기도 참 민망할 만큼 그 단어는 제 안에 계속해서 떠오르는데, 제가 생각한 충성을 제가 이룰 수가 없고 저의 보잘것없는 기준에도 제가 도달할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떤 죄의 열매를 안 맺는 그런 수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어떤 충성이라고 하는, 죄 안 짓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충성이라고 열매를 추구하면서 달려가는 제 자신을 볼 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인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는 자인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결단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죄인인지 정말 좀 적나라하게 그런 보는 시간이었어요. 이 기준 앞에 섰을 때 저는 정말 게으른 사람이고 정말 신실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고, 사람들을 기도와 복음을 가르치지만 가르친 대로 너 살아? 이렇게 하는 질문 앞에는 사실은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저의 삶의 현실 앞에서 저희는 실상을 이렇게 보는 한 해로 괴로운 시간도 이렇게 보냈는데, 돌아보니 충성이라는 것이 내가 추구해야 될 그런 가치가 아니라, 주님이 연말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안에 있는 나, 그러니까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충성이시라는 거. 그분이 충성이지, 충성은 제가 따로 이루어야 추구해야 될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주님이 저의 충성이십니다. 저는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주님이 저의 충성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제 영혼이 평강을 누리게 되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저의 시선과 관점이 충성할 수 없는 나에 대해서 정말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보이는 게 어떤 것이었었냐면, 예수님이 저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충성된 분이신지,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충성의 열매라는 사실을 보게 될 때, 나를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시겠구나, 내 과정이 정말 더딘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아도 나를 온전하게 열매 맺으시겠지, 주님이 신실하고 충성된 분이시니까 그 주님을 오늘 한 해도 신뢰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비로소 제가 저에 대해서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고 불가능하구나. 그때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복음을 다시 보는 시간을,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누리는 한 해를 또 보내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말씀이 결론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의 빛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자신의 죄된 실체를 생각해보라.
존재적 죄인으로 죄와 하나 되었던 나의 실체, 죄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나의 죄된 모습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자로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자. 네, 아멘. 진리의 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을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리십니다. 다른 것 아닌, 두려워서가 아닌, 그렇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이 복음을 정말 복음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은혜 입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풍성한 자비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건강의 길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주님 우리가 존재적 죄인일 수밖에 없어서 우리 하는 모든 사고와 시간과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 발을 휘두를 때마다 하나님 결코 하나님 평강을 그렇고 떨림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진리만으로 증명하여 주시사 하나님 마음의 사랑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이 더욱 복음되게 하시는 자리로 우리 초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 하나님 모든 하나님 교만함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 어그러지고 잘못된 하나님 사고와 모든 가치관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다시 돌아온 우리의 자녀를 고백하며 하나님 마음껏 기다려 주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자리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마음에 다시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 분을 감격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고백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안에 있는 그 능력과 그 신비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 가운데 참으로 안식과 평강이 없었음을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좋은 것과 선한 것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움은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고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었으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의로운 기준 앞에 실패와 절망과 낙담과 좌절과 그리고 두려움과 정죄감으로 시달려야 하는 결코 단 한순간도 안식할 수가 없는 너무나 불안하고 그리고 절망적인 존재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복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영원한 안식과 그리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과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선한 것들을 누리는 상속하는 아들의 생명을 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누린 적이 없었으나 십자가 복음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취하여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 스스로를 의지하고 나 스스로를 자랑 삼고 사람 앞에 잘 보이고자 뭔가 단 한 톨이라도 나를 근거로 자랑하고자 했을 때에는 곧바로 우리 가운데는 우울과 절망과 실망이 올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사형 선고 받은 자와 같이 은혜의 문으로 십자가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열매가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의 이 모든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추구하고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선물인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때를 따라 하나님 주님 이 열매들을 맺으며 누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사형 선고 받았으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주님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로 우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죽음을 거절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대속의 죽음과 심판을 믿는 믿음을 지금도 주시고 살아서 호흡하면서 하나님 이 놀라운 이 십자가의 비밀을 하나님 깨달아 누리는 복된 백성들로 우리를 올 한 해도 이끌어 주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후의 시간은 식구가 내용을 다시 읽어보시면서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를 기도자로 부르신 주님 앞에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가 오늘의 느헤미야입니다. 아멘. 아멘.